네, 2025년이 시작되고 저희가 선거일신 예대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됐는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좀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맞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절을 못하니까 일어나셔서 서로 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방에 나간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우리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1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복 있는 우리가 이 올해 하루만이 아니라 365일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너무 좋아서 아침에도 말씀을 읽고 또 밤에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나무의 그림을 띄워놨는데 정말 이렇게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나무가 참 복이 많네. 물가에 심겨졌습니까? 근데 이 물이 마르면 어떻게 하지? 그럼 메마를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물이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가야 오네.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생수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흐르는 생수가 마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죠. 우리는 정말 그 예루살렘 성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생수의 강의 원천이 있을 뜻입니다. 우리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만복의 근원이다. 사람들 복을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인간을 창조가 난 다음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사랑함으로 복 주기 원하세요. 올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의 우리 또 결혼식을 하는 또 우리 소정 선생님 또 딸이 또 결혼식도 있잖아요. 그 결혼식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시는 모든 기업들 또 자녀들의 일들 가운데 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마르지 않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나무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수의 강가에 있으면, 터진 웅덩이의 근간에 있으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는 결코 생수가 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생수 강가에 뿌리를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은 레디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이 강가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런데 강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까지 말씀해 주시네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계속 물이 공급되잖아요. 그 이파리가 푸르르잖아요. 때를 따라 과실을 맺잖아요. 그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아주 풍성한 그런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물가에 심긴 나무같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푸르른 그런 잎사귀같이 내 인생이 청청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됩니까?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내 영혼에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때를 따라 결실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더 말씀하기를 그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고까지 말씀하시네요.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자에게?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강가에 뿌리를 내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약속합니다. 씨를 쫓아 결실 맺는다고 약속하시고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축복이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이 인생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다 개인들과 가정들과 기업과 그리고 구역 모임들에 그리고 이 주일 예배에 그 교회 전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의 모든 비극이 뭡니까? 이 나무의 비극이 뭘까요? 강가에서 떠나는 겁니다. 강가에서 떠나버리면 이 나무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나무는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물가에서 시냇가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비극이 하나님부터 멀어진 데서 왔습니다. 창세기의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떠나고 난 다음부터 가시 엉겅퀴가 나고 땅이 황무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반체제 인권 운동가요 역사가이며 소설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왜 이렇게 러시아의 이 파괴적인 혁명이 약 6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도대체 이 고통의 비극이 어디서 왔단 말인가? 솔제니친이 그 당시에 저는 이 의식 있는 어른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이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한 5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고 인생을 속였는데 약 8권의 러시아 혁명사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노벨상을 타고 또 이 기독교에서도 노벨상을 해놓은 템플상을까지 받았죠. 그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면담하고 8권의 책을 써내면서 가정에서 6천만 명의 사람들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한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이 뭘까?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다라고 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이 싹틉니다. 무신론적 사상에는 불행이 싹틉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한번 해밍웨이가 있는 플로리다 최남단에 있는 키웨스트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게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던 해밍웨이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밍웨이에 대한 글을 읽어봤죠. 해밍웨이는 참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았고 페임을 얻었습니다. 명성도 얻었고. 사실 해밍웨이의 그 할아버지는 D.L. 모디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해밍웨이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썼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기억나십니까? 그 소설이 뭘 의미합니까? 해밍웨이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예를 썼지만 나중에 잡아온 물고기는 다 뜯겨 먹여서 살이 다 뜯겨져 나가고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물고기를 그는 보여줍니다. 자기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에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직무관처럼 외로움과 공허와 허무 가운데서 살고 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알다시피 그는 자살했습니다. 풍요로워 보이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떠났기에 마치 이 나무가 물가에서 떠나버리면 시간이 갈수록 더 메말라지고 더 생기가 빠져나가고 더 이파리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나무는 더 공허해지겠죠. 하나님 떠났기에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멀어지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도적영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2025년 성령을 떠나지 않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북극과 남극은 만년설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얼음으로 동토화되어 있습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 태양이라 하는 빛이 비치지만 그것이 이렇게 각이 맞지 않아서 각이 틀려서 닿지가 않습니다. 햇빛이 빛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 빛이 다가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차가워지고 마음이 열신하게 돼서 식어져 버리고 한 그 마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우리 주변은 하나 둘씩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얼어붙으면 다른 많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발버둥을 치면서도 내 마음을 이렇게 그 상에서 벗으면 나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해결점은 바로 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 그 따뜻한 은총의 빛이 비쳐 들어오면 모든 얼어붙는 것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문제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시면 PPT 보시면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같이 선포하실까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의 친밀함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따뜻한 음성을 말이죠. 세미한 음성을, 자상한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곧 하나님의 음성인, 곧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책을 가까이 하는 것. 늘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예, 우리 다 아멘입니다. 주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너무 원하죠. 경험하기 원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주님 나타나심을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 성경은 주님은 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PPT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데 어떤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 성경을 즐거워하는 자, 자신을 나타내신대요.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듣는 자 말이죠. 사랑하는 이의 음성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15년대 아멘입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 만나고 다윗이 만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 만났던 그 하나님, 예, 우리 만날 것이다. 어떤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이 있는데요. 성경을 간절히 찾고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주의 말씀을 찾고 주의 음성을 간절히 귀를 기울이고 찾는 자들 말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니 즐거워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이야기할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그 다음에 PPT에서 보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사진은 정말 이렇게 미국의 블랙힐에 있는 러시모어 산에 있는 화강암에 새겨놓은 4번의 그림인데, 첫 번째 분이 미국 제 초대 대통령인 정말 조지 워싱턴이고, 두 번째 분이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고, 세 번째 분이 데오도르 루즈벨트 26대 대통령이고, 네 번째 분이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장 백성들이 정말 늘 얘기하면 1등으로 꼽히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1학년에까지만 다녔던 사람이죠. 이 네 분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얼굴을 새겨놨어요. 하나도 거의 1,000만 명 이상 사람들 가서 이 의미를 새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존경받는 이 네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멘. 그래서 이분들은 뭘 가까이 했을까요?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한결같이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읽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 다음 이 글을 누가 읽어보실까요? 우리 김희정 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취임 연설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하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였다. 또 민권은 선한 양심의 정보에 의하여 보장되기 때문에 선량한 정부는 반드시 기독교의 진리 위에 그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성경이 아니면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그 처음으로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이었고 독립전쟁을 간다했던 거죠. 처음으로 대통령을 선사할 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사하신 분이에요. 미국은 지금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걸 볼 수 있죠. 선량한 정부는 반드시 기독교의 진리 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한계 기초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토마스 제퍼슨이 있네요. 토마스 제퍼슨에 대해서 우리 준 형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 다음 토마스 제퍼슨 준 형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다들 앞으로 나오시는군요. 읽으십시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사회의 나라 그리고 성경은 세계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체성과 같은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세웠던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서 있는 나라다. 성경은 세계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무엇에 반석해서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무엇에 반석해서 한 개인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에 반석해서 우리 2025년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를 성경을 반석으로 삼읍시다. 아멘? 네. 그러면 사람들 가장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노예 해방을 통하여 남북으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던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읽을까요? 우리 어디서 우리 사모님 읽어보시겠습니까? 가난하여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의 매각한 집무실에 성경을 두고 늘 읽었으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정말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분이죠. 하지만 이분은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의 집무실 데스크 위에 성경을 두었대요. 저는 여러분이 일하는 데스크 위에 한쪽에 성경 두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놓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늘 펼쳐놓고 때만 돼도 늘 읽었습니다. 늘 하루에 1시간의 성경을 읽고 링컨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어려운 경제 공황을 이기고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야기를 조강현 행정님께서 읽겠습니다. 미국의 어려운 경제 공황을 이기고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위기에서 구해낸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집단적으로 집단 영성과 집단 지성을 통해서 집단 설교 팀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가 말하기를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어떤 방면에서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그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성경이 우리 영혼의 정말 영감의 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더 나가서 이 트루만 대통령의 사람이 있죠. 띄우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은퇴 이후에 한 소년이 트루만 대통령 노인된 그게 와서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트루만 말하기를 난 볼품 없는 소년이었다. 나는 친구들 소리를 지르면 그분이 나서 바들바들 떨고 운동도 못했고 안경 벗으면 책을 읽지 못할 정도로 시력도 안 좋았단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하니까 트루만 말하기를 따라하실래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내가 뭐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디서 뭘 했고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배웠다. 창조주다. 하나님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있다고 믿었고 내가 넘겨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붙들었다. 성경이 내 용기의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지.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된 원동력이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논문을 쓸 때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을 가봤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미국의 캐피털 라이브러리거든요. 엄청나게 큽니다. 도서관을 딱 가봤는데 도서관 딱 센터에 들어가면 위에 딱 이렇게 도움이 있어요. 도움을 딱 들어갔는데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모든 지식,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이 있는 모든 지식들이 그 위에 무엇을 따르냐면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이것은 내가 글이 쓰여져 있는데 PPT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권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act justly 인자를 사랑하며 love mercy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walk humbly with God. 이 말씀 다 그 도서관 제일 중심에 딱 새겨져 있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냐? 같은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act justly 공의롭게 행동하며 love mercy 긍휼을 사랑하며 정말 긍휼을 한 마음으로 그와 어린 아이들도 돌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손님들도 대하고 겸손히 humbly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겠느냐. 겸손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구하시는 것이다. 리카이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그 인생 끝이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들로 그 인생들이 변화된 것을 보았는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킹리 프리스트라 말합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왕족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왕족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 아닌데.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극한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예수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왕족이 된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 로열 패밀리가 된 저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족들에게 근거하는 것이다. 왕족이 해야 할 길이 있다. 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지침을 준 게 있는데, 지침서에 신명기 17장 14, 15절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 왕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서 그 네 가지를 딱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너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하라. He is to write for himself on a scroll a copy of this law. 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is to write예요. 여기 중학교 때 is to는 뭡니까? must입니다. 그죠? must write. 써야만 해요. 하나님 말씀. 글로 쓰든 신비에 쓰든 하나님 말씀을 쓰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으라는 거예요. 평생에 all the days of his life 자기 옆에 두고 it is to be with him. 여기다 is to be예요. must be w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왕족된 하나님 자녀된 저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성경이 너와 함께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주일에 한번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데스크 근무하는 한쪽에 성경을 펼쳐놔요. 틈만 나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He is to read Bible. is to read예요. 저는 오늘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is to write, must write, must be with. 그러니까 말씀을 써야만 하고 글로 쓰든지 마음에 쓰든지 심에 쓰든지.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뭐라고요? 자기 옆에 두어야 된대요. 함께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핸드폰에도 성경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펼쳐놓고. 우리는 옛날같이 성경책을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 그런 문화는 좀 바뀐 것 같아요. 핸드폰도 쓰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하지만 성경책을 여러분들 데스크 한쪽에는 펼쳐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도 말이죠. 그래서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만 합니다. is to read입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을 써야만 한다. 말씀을 옆에 두어야만 한다. 말씀을 읽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is to를 다 쓰고 있어요. must write, must be with, must 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왕족된 삶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주님은 내가 그렇게 하면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대요. 하나님 경외하는 구약 성경 전체를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막 저쪽에서 계속 말씀을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 바다까지 읽었는데 와 저는 새로운 눈이 번쩍하는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구약 전체를 깨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근데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받는 너무나 많은 그 은총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그 다음 PPT를 보게 되면 성경을 가까이 한 자가 얻는 유익을 말합니다. 그 리더십의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보존되는 거죠. 교만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래야만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게 교만하지 않냐고. 내가 너보다 더 나아. 그것이 교만의 시작이잖아요. 늘 형제를 나보다 낮게 이긴 것을, 낮게가 지연 아니죠. 씨앗이죠. 형제보다 낮게 이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산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이제 나보다 낮게 여겨하는 그런 교만으로부터 내용을 지킬 수가 있고 주님이 사람들한테 하는 잣을 배우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편백되게 하는 것부터 우리를 지켜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짧게 끝나버리는 실패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장구하게 성공하고 정말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장구하게 할 수 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신 받은 일들이 소중하게 은총 가운데서 아주 길게 잘 되게끔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죠. 이런 축복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왕같은 지사장들에게 적용되는 교훈들이죠. 우리가 성경 가까이 사람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PPT 보시면 여호수아 말씀을 쭉 한번 봤더니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바 된 그 약속들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꿈들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약속 땅들을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정말 이 도중에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주신 바 된 일들을 이루시고 마지막 끝에 고별 설교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이 여호수아를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 1장 8절을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저 원합니다. 평탄하게 원하십니까? 저 원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침마다 저는 정말 이것을 제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 가족 정말 잘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래요. 말씀 가까이 하래요. 말씀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러면 이리는 은총이 있겠다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동쪽에서 왔던 90%반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또 이 말 하더라고요. 유언같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너희가 90%반이 요단강 건너편에 다시 살 텐데 너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복잡한 얘기 안 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딱 그 말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친근히 하고 사랑 섬겨라. 그런데 딱 그렇게 정리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그 인생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23장 6절에 여호수아 고별 설교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을 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크게 힘을 써래요. 때로 우리 육체는 잠들고 싶고 우리 육체는 뭘 다른 걸 더 이렇게 시선을 갈 때 주의 말씀은 크게 힘을 써. 성경을 가까이 끌어당겨. 성경을 가까이 해. 주님이 너 인생에 나타나시고 주님 우리 안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그 따라 어떤 것은 참된 만족이 없지만 참된 만족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가 참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얘기하면서 저는 또 한 인물
링컨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고 싶습니다. 링컨에 대해서 루즈벨트가 증언하기를 1901년 미국 성경 공회를 창립할 때요. 그 중요한 게 지금 전 세계에 다 있죠 지금. 미얀마도 있더라고요. 한국도 한국 성서 공회가 있죠. 여기서 처음 미국 땅에서 파운딩하는 그날 루즈벨트가 다른 말 하지 않고 링컨을 딱 예를 듭니다. 우리 링컨 얘기하듯이 링컨을 루즈벨트가 딱 얘기하면서 성경의 사람 링컨을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됐던 이유가 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링컨은 그의 온 독서 시간을 성경 연구에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드라마나 다른 어떤 책이나 다른 어떤 뉴스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물론 꼭 필요한 것들을 봐야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독서 시간을 성경 연구에 투자하는 그러면서 루즈벨트 한 말이 링컨은 성경을 통달했다. 아주 성경 한 권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본능적으로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했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 일생을 하여금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자기 내면을 만들었다. 말씀은 증거 같은 거잖아요. 말씀은 증거보다 더 귀한 건데 그 말씀 자기 영혼을 채우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없이 링컨은 없습니다. 링컨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성경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루즈벨트가 말을 해요. 그래서 링컨은 성경으로 양육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공부가 부족했죠. 초등학교 1학년까지 학업이 답니다.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대학도 못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링컨이 이렇게까지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까? 그건 성경을 자기 교과서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영인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은 겁니다. 다른 공부가 부족해도 성경으로 양육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지도력과 업적, 위기관리 능력과 정치력, 인사관리 잘 하셔야죠. 인사관리, 성품, 도덕성 나눠서 미국 대통령 평가 보고서에서 전체에서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링컨의 삶에서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링컨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가 어릴 때 엄마가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됐습니다.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근데 어린 아이에 에이브가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에이브람 링컨인데 링컨아, 에이브야, 내가 너의 곁에 더 이상 이제는 있을 수가 없구나. 너를 돌봐줄 수가 없구나. 근데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너를 돌봐줄 것이 있어. 그 링컨이 눈을 번쩍 뜨니까 저기 있는 나무 상자에 가져왔어. 열어보거라.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즐겨 쓰는 자그마한 성경책이 있었던 거야. 성경책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 성경책이 너희 인생을 지켜줄 거야. 이 성경책이 너희 인생을 돌봐줄 거야. 내가 더 이상 널 돌봐줄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이 너희 인생을 돌봐줄 거야. 그리고 너가 주니까 언제나 그걸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그것을 읽도록 힘을 써라. 가지고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읽도록 힘을 써라. 그러면 그 이성이 내 인생을 돌봐줄 거야. 에이브야, 이 성경 교원으로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부탁이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세상 떠납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에이브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훗날에 그가 대통령이 취임식 때 성경 어머니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었죠. 그리고 석상에 그는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제가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바로 어머님이 주셨던 그 조그만 성경책, 그 성책 위에 손을 껏 선설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저희 어머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어머니가 날 돌봐줄 수는 없지만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널 돌봐줄 거야 했던 그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내 인생을 돌봐줬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길이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링컨은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1학년밖에 다니지 못한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에 못지않은 지식과 교양이 겸비된 사람이었고 진리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실과 있었고 공평과 정의와 정직과 사랑과 관용함과 칭찬하기를 좋아하고 친친에게나 적에게나 늘 친절했던 아름다운 성품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을 통하여 링컨의 영혼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정신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링컨의 생각 속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푸는 거예요. 정직함을, 정의를, 진실을, 관용을, 칭찬하기를 좋아하고 친구에게 늘 친절했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생각이 링컨 영혼 속에 들어온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책을 많이 읽을 때 링컨은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애독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링컨의 탁월성은 바로 이런 성경에 대한 통달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교육이 부족해도 성경을 잘 탐독하면 인생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애입니다. 이 링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이 한 말씀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지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며 링컨을 이렇게 온전케 만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을 얘기해 주죠. 저는 이 말씀인데 또 한 말씀 떠올랐습니다.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네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예보다 승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들로 인하여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지금은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참 좋습니다. 주의 계명을 곧 금, 곧 퓨얼 골드보다 더 소중히 이겼다는 거예요. 순금보다도 더 주의 말씀을 사랑하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됩니다. 2025년 주의 말씀을 금, 정금보다 더 귀하게 사랑함으로 더 많은 평안이 여러분이 지배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법들을 택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을 바르게 만듭니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만듭니다. 성경을 읽으면 평안을 줍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게 만듭니다. 성경 가까이 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타고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많은 것을 선물로 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링컨은 성경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얻었습니다. 성품을 얻었습니다. 길과 변신을 발견했습니다. 링컨이 힘있는 연설에는 반드시 성경이 인용됐대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연설했대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김없이 성경의 찬조와 인용을 사용하는, 백악관보다 성경을 더 사랑했던 링컨, 이 대통령 계획 중에 비서인 존 니콜레이가 가장 가까이서 링컨을 봤던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링컨은 끊임없는 성경의 애독자이며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자신의 삶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특히 성경을 1시간 정도 읽고서 기도하는 생활로 백악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기를 바랐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하나님을 청소하는 백성이 되기를 갈구하였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집무실 책상 위에 항상 성경을 비치해두고 아침마다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백악관이 바쁜 일정 중에도 1시간 정도 성경을 애독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백악관의 중요한 링컨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왕으로부터 그와 음성을 듣고 모든 국사를 시작하려는 링컨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과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면 안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가 성경에 대한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실래요? 성경을 늘 펴고 있어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이 늘 펼쳐져 있으리라. 그러므로 성경을 평생 사랑하고 평생 곁에 두고 읽으십시오. 성경이 당신의 일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이 여러분들 일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네. 전도서 10장 1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죠. 그 인생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 인생을 아시잖아요. 이를 결국 다 들었다. 전도서 말씀. 그 다음 그 어떤 말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도.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홀 듀티다. 저는 이것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지켜라. 이것이 인생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고 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으시고 가슴에 품으십시오. 아멘. 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물결에 심겨온 나무 같은 인생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같이 읽겠습니다.